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때에도 축복과 기도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지만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아침과 저녁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서 어둠과 절망을 우리 주님이 바꿔주시는 빛과 생명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올 한 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2년 교회 표어를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교회라고 정해보았고, 오늘 설교는 그 본문입니다. 관송 선생께서 쓰신 휘어인데요, 우리 오주원 장로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 번 쓰셨다고 해서 부탁을 드려봤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오주원 장로님 포함해서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기현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교육자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있지만 이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위쪽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성도를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수준과 성숙도, 이것은 전적으로 직분자들의 수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고요, 직분자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훌륭한 교인이 있으면 훌륭한 직분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훌륭한 교인들이 있으면 목사가 훌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목사와 직분자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마다 저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4절,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하나님도,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과 세례도 다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과 세례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인데,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 공동체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의 수준과 성숙도가 다르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자들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직분자가 순전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준비가 될 것이고, 여기서 온전히 준비된다는 말은 훌륭하게 잘 세워질 것이라는 말이고, 성도들이 잘 준비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옛날에 NCD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Natural Church Development.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에요. 직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면 그 교회는 자라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주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우리가 이름과 명예로 삼아서는 안 되고 직분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자기가 맡은 사명, 오늘 벌써 청직이 임명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부담감이 막 엄습해가지고 막 마음이 힘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 직분이 점점 명예직이 되고 있는 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로가 명예직이 되고 권사, 집사가 명예직이 되고 명예직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분은 사명이 되어야지 명예나 이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부담 갖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말씀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대할 때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셨구나, 이거를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그건 나의 일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한다면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튼튼히 세워집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직분자가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에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를 겪는 일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도처에 갈등 있는 교회들 보면 사실은 직분자들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일을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추구해야 할 직분자의 모델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할 때 그 직분자의 모델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방법인 십자가,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의 모델이고 직분자의 방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델과 다른 방법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다른 방법과 다른 모델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그것은 교회로 모였으나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는 사람이 주인되는 공동체의 왜곡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생각과 방법과 뭐가 있든지 간에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다른 이를 살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교회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우신 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낮아졌는데 높아지고, 비웠는데 채워지고, 버렸는데 풍성해지는 이 신비, 이 놀라운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방법, 이 십자가의 이런 기적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자신의 지식, 재력, 경험, 지위, 권세, 열심이나 수고, 이런 걸 자랑하고 앞세울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앞세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양보해서 교회가 살아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서재에 가보니까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목회의 가르침이라고 크게 써놓은 글귀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그 목사님 그 서재에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한자로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뭐 쉬운 한자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멋있는 말이었어요. 야, 정말 좋은 가르침이다. 목사인 내가 살면은 교회가 죽고 목사인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정말 대단한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저 목사이지만 그렇게까지는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 뜻 좀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많이 했어요. 하나님 뜻 관심 없고 내 뜻 좀 하나님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암묵적으로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 뜻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그리고 오늘 직분에 임명을 받은 직분자들이 늘 곱씹고 되뇌이며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부담 갖지 말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일을 못하면 그거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세울 때 항상 능력을 더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했나? 이 직분자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고 직분자들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곱씹어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냥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꼭 알맞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맡기시지 않고 또 주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에 꼭 필요한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꼭 맡겨 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그 은혜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면은 이 직분을 맡았을 때 부담을 느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그에 합당한 분량대로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직분을 맡는다는 것 그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지 부담스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책임이 따릅니다만 오히려 주님께 은혜와 은사를 받는 길이기에 이 직분을 맡는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을 맡았다면 이에 따라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스파이더맨의 그 슈퍼히어로가 나오죠. 스파이더맨 그 주인공이
그 자신의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되뇌었던 그 명대사가 있어요. 그 명대사. 그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영어 다 잘 아시죠? 그 With great power. 그 위대한 능력에는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책임이 뒤따른다. 큰 힘이 주어진 거는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커다란 책임을 감당하라라는 사명 때문이다. 이게 영화의 요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큰 힘이 주어졌으니까 그에 걸맞는 큰 책임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7절의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큰 힘이 주어졌으니까 큰 책임을 감당하라 이게 아니고요.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에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다. 이게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부족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교육전도사 또 교육목사, 유학목사, 부목사 한 교회에서 했거든요. 안수도 거기서 받고 한남대 오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오게 된 곳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목회 철학 하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한테 좋은 목회 철학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라는 이 철학이에요.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순종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저에게 평생의 그런 귀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저의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학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뭐 학회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편집위원장이잖아요. 제가 학회 두 군데에서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과 만나서 서로 이제 근황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교수 일을 하면서 담임 목사까지 하냐, 힘들겠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까이에서 함께 일하는 이 선배 교수님들, 동료들도 목회까지 맡아서 힘들겠다 볼 때마다 많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정말 사랑과 이 격려를 받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또 신경 써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회지 제 목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할 뿐입니다. 없는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돕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대학교의 원로 목사님들 항상 언제나 저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학과 목사님들 열심히 도와주시고 교육자들이 다 도와주고 당회와 교회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많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진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회는 저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세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온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와 재직회와 교회 각 기관은 모두 목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뜻을 예민하게 분별해서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일을 할 때 당회와 논의하고 교회와 협력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한남 대학 교회니까 저한테 담임 목사의 직분을 주셨지 제가 어디 가서 담임 목사를 하겠습니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한 그런 일에 여러분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동역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기도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한번 곱씹어 보면 이 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두 단어를 잡으라고 한다면 저는 3장 16절의 능력이라는 말, 디나미스, 3장 19절의 충만함, 플레로마, 이 두 단어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벅찬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단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 속사람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속사람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 내리고 터 잡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볼 때마다 가슴 뛰는 기도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지. 그런데 얼마큼 능력을 주시나?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거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대학교 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이상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2022년에 제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박승인 선교사님, 신혜정 선교사님 올 한 해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여러분께 기도 제목 좀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기도 제목이 뭐냐요? 같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해 2022년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영양분으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해서 마구마구 성장하는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자라나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교회,
이게 제 1년 동안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교훈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힘쓰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들로 분열되거나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에서 중심을 딱 잡고 튼튼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제가 아까 교회 수준이라고 말했죠? 그 교회 수준이 뭐예요? 뭐 인텔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게 교회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멋있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이에요. 얼마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과 깊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저는 그게 교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이 우리 교회 모든 면에서 예배, 선교, 교육, 구제, 봉사, 친교 모든 영역에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예수님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구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아,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이 다른 교회구나, 이런 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시니어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에, 국제학생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넘치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충만함에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아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와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들입니다. 하나님, 이 날들을 살아가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작품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가정이, 또 그의 생업터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과정 발걸음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과 십자가의 신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충만하게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몸이 아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과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셔서 아버지 주눅들지 않고 아버지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부터 대학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역사회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과 동참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가 귀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해외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대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내려 범사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